오늘 말씀은 잠언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12장 1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스타일은 잠언의 전형적인 서두라고 할 수 있죠. 즉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은연 중에. 이 짐승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고 분별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면 선한 자와 악을 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편결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보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잠언은 언제나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절은 여호와의 심판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나무 비유가 사용되고 있죠. 굳게 서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의인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악인의 나무와 의인의 나무의 운명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집과 말이라는 주제어가 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4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7절은 지혜로 어우러진 의인의 집이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한테 조금 낯설은 말이죠. 근데 잠언 전체의 주제와는 아주 잘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는 단어는 능력 있다는 의미예요. 지혜를 필천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표현은 31장 10절과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는 멸류관을 얻게 된다. 앞에서도 배운 바 있죠. 참 결혼을 잘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남편에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죠. 배가 망신이란 말도 있죠.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설명. 5절은 내적인 상태, 6절은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생각, 또 도모, 이거 행동의 근원이죠. 말은 생각을 행동으로 인도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남편과 악인의 관계를 일반화한 모습이에요. 즉 악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과 남편을 나타내는 말이고, 의인은 어진 여인과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가정의 운명이 여인에게 달렸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삶의 결과를 대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인은 훈계와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지만 악인은 징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악인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은 정직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만 악인은 그 마음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죽이는 말을 일삼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의인의 길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길은 파멸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인은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배우고 평생 기쁨이 될 어진 아내를 얻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간다. 이 축복이죠. 반면 악인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아서 든든히 서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의인은 바르게 생각하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악인은 속이고 상처주고 하나님의 정죄와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된다. 이 말의 교훈을 얻으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의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지켜야 될 말씀이고,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질책을 달게 받은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교훈을 수용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철저한 교만이죠. 주변에 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말씀 읽기, 묵상. 여기 정진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돌아보는 일을 매일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지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훈계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끝났다는 것은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또 정직한 말, 생각, 바른 이 삶,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죠. 그러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넘어지고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기반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 결과 견고하고 안정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혜에 달려있고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당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 판단력, 옳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12절에 나오는 말은 8절의 일반적인 진술을 의인과 악인에게 적용해서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뿌리로 인해 열매를 맺고 마음이 굽은 악인은 악한 이익을 탐한다.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무와 전쟁 비유가 사용된 거예요. 불의의 의기로 번역된 말은 요새, 함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죠. 첫째는 실리적인 지혜예요. 허세를 부리면서 굶는 자보다 존경을 덜 받더라도 윤택한 자가 낫다는 비교자문이죠. 대표적인 비교자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 많죠. 가진 것은 없으면서 많은 척 하는 사람. 참 그 가정이 항상 불화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 딱 포인트니까요. 둘째는 뭐예요?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지혜로운 의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나 악인의 최선은 최악이 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볼 줄 안다 그랬죠. 그러나 악인은 최선을 다해 가축을 돌본다 해도 그 자체가 잔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이 굽어 있어서 그 필요를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토지 경작하는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방탕한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의 수고는 열매를 맺지만 악인의 수고는 쓸모가 없다. 13, 14절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 여기서 허물은 폐역과 배반이에요. 그물에 걸린 새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 의인은 입술의 의로움 덕분에 환난에서 벗어난다. 말이 중요하죠. 말로 죽고 사는 것이 갈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말을 새에 비유한 것은 빠르다는 것이고 하나는 새처럼 빨리 날아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죠. 우리 말이 그러니까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 14절은 13절을 더 일반화한 말이죠. 입의 열매와 손의 열매로 결정되는 인간의 삶이 나와요. 입의 열매, 손의 열매.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입의 열매, 손의 열매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고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갈아서 열매 맺는 지혜로운 자, 이 의인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허세가 가득하고 긍휼이 없고 잔인하고 방탕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결국 악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덫에 걸리고 의인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재난을 면하고 열매를 맺고 선한 결과를 맺는다.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실을 추구하세요. 내실을. 자꾸 없는 데 있는 척 하지 마요. 우리 남의 신선, 평가,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불의한 언행에는 그에 합당한 결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야 될 것이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일상에서 언행에 다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귀한 말씀,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을 아프게 해서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생명이나 악인의 길은 파멸이라. 파멸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정말 과장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얻는 삶, 지혜로운 삶, 입의 열매와 손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힘들고 피곤할 때 생수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